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신약 제11과 칭의에 대한 앞에 부분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뒷부분을 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인간은 설 수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는 완전한 의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음으로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 인간들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요.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을 받죠.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 기독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그 칭이라고 하는 부분 뒷부분에 대한 공부를 마주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3면인데요. 83면 중간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교재 신약 교재 제11과 칭의 83면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자, 중간입니다. 자, 믿음을 떠난 인간 편에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모든 인간의 시도는 허사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을 의롭게 하는 그 어떤 인간의 시도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총이에요. 예배서 2장 7절부터 8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런데 이 선물을 걷어차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래도 내가 스스로 한번 의롭게 돼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요, 어리석음이요, 정말로 자기 분수를 모르는 만용을 부리는 행동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계속 교재를 보겠습니다. 성서는 불가능한 모든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가지려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경고한다.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가, 어떤 노력이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이번 주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지혜예요. 철학. 지혜를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읽겠습니다. 어떻게 죄악된 인간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에 설 수가 있겠는가? 욥기 2장 9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욥은 잘 아시죠? 우스 땅에 정말로 아주 완전했던 의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움 없던 의인. 그래서 아들 7에 딸 3, 그리고 아주 풍성한 물질, 아주 복되게 살아가는 그 욥.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저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뭐 이유가 있겠죠. 한번 저 사람을 한번 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항변할 것이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네가 해봐. 그래서 졸지에 자식들 다 죽게 되죠. 졸지에 모든 생명 다 재산 다 날려버리죠. 그래도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또다시 사탄이 정말로 더 심한 것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생명만은 해치지 마라. 그래서 이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아주 온 질병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가 됐어요. 그때 그의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온갖 환난을 겪을 때에 그 세 친구가 이제 위로한답시고 이제 오게 되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바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은 뭔가 잘못이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 9장의 말씀도 그런 얘기예요.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야, 네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네 자녀나 너의 문제지. 응? 그리고 네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원상 복귀시켜 줄 거야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욥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욥이 하는 얘기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가 있겠는가? 그래 네 말은 맞아 그 얘기야. 네 말은 맞아. 어떻게 죄악된 인간의 의로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그래 그런 얘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합하고 또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모조리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답변을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할 것이다. 비록 인간의 생각이 훌륭한 것이고 또 놀랍기는 해도 창조주 아버지의 성스러운 마음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작을 것이다. 이 욥기 38장 2절부터 39장 3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욥이 항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신비 앞에 서게 합니다. 욥을.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창조의 신비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합니다.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 아니? 이 땅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무엇으로 세웠는지 너는 아니? 이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는지 너 아느냐?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욥은 오묘한 창조 질서와 우주의 신비 앞에 그저 경탄과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요. 아무리 인간이 훌륭하고 대단해도 놀랍기는 해도 창조주 아버지의 성스러운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피조물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쓸쓸한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이죠. 자신이 친히 이루신 것보다 더 나은 구원을 이루는 지능을 인간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 어림도 없어요. 그 어떤 인간의 지혜도. 83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바보의 일이라고 거부했죠. 사도행전 17장 18절에는 바울이 에덴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에피쿠로스, 즉 쾌락주의자들과 스토아 철학자, 금욕주의자들과 토론을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이 저놈은 말쟁이가 말은 잘하네 뭐 그런 얘기겠죠. 말쟁이라고. 네가 하는 얘기는 그거는 잘못된 거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예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 아니야. 그런 얘기죠.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기적을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지혜를 생각했던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이 전부 다 잘못된 것 같고 바보 같은 일이 일어나라고 할지라도 그게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전심했다.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 고상한 생각들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 그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인간의 지혜에만 의존하는 생명에 대한 모험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경고하셨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고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지 마라.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이거 외에는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행위와 도덕. 우리가 그동안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브리서를 쭉 같이 공부했죠. 거기서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유대인 크리스천들, 유대교인인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고 안 돼. 뭐가 더 필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강조됐던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율법이에요.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도덕. 이거를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율법을 행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인간이 있다. 이것은 왜 잘못되었는가? 만일 내가 하나님에게 훌륭하게 사는 선한 생활의 증거를 보여드리면 어떻게 그가 나를 물리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덕적 행위를 보실 때 내가 겨울날 아침에 내리는 눈처럼 순결함을 아시고 좋다, 들어와라 말씀하실 것이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내 생에 여기저기서 불성실함을 보신다 할지라도, 불결함을 보신다 할지라도 그는 내가 행한 모든 선행을 보고 그것들을 묵과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르게 살기만 하면은, 그리고 때때로 뭐 문제가 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래도 바르게 살았으니까 우리 용납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환놀이, 장사놀이, 공정놀이, 인간은 옛날부터 늘 그렇게 행하고 생각해 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주의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서 공적이나 훈장이나 서고 계시는 상업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원 품삯에 비유죠. 포도원 주인은요,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공정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세요. 즉 하나님은 계산적인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공적도, 우리의 선행도 우리 평가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저렇게 계산해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인간의 모든 선행에 관계없이 인간을 정죄할 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눈 감아 주실 성스럽고 감상적인 할아버지가 아니세요. 절대적인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절대적인 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절대적인 의지. 그죠? 하나 잘못하고 99% 잘했다라고 그 사람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수백만 번 울린 종이 있다면 그것은 선행과 율법의 의와 도덕 등은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알리는 종일 것이다. 그 옆에 나와 있는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로마서 9장 30절 33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은즉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앞서만 읽었던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장 상반절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니라. 수없이 많은 말씀이에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결코 없다. 결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계속 읽을까요? 만일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선다면 앞서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서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설 때에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죽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늘이지만은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지옥이에요. 뭘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하겠습니까?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와 도덕 이것 갖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결코 없어요. 이제 세 번째 보십시다.
이상주의와 고상한 생각. 우리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3절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거기다 한 절 더 붙인다면요, 마지막 24절에는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바울의 실존적인 고민이에요. 의롭게 살기를 바라지만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속사람이 원하는 거지만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죄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은 동일한 고백이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도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하여 사망의 몸에서 건질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 실존적인 고민이 있을 때에 정말로 진정한 기독인들이 돼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참된 기독인이 될 수가 없어요. 참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교회를 나온다고요? 그 사람이 얻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되질 못해요. 죄의 문제.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이상을 이룰 수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성서의 주장이에요. 읽겠습니다. 그 다음, 이 말은 이상을 가지기는 쉬우나 그대로 살기는 어렵다는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한 현실주의자가 말한 것이다.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인간은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갈 꿈을 꾸며 또 그렇게 하겠다고 진정히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모험을 해볼 때 그의 꿈이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종종 알게 된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까지 왔던 곳을 바라볼 때 아직 작은 언덕에서 허덕거리고 있었으며 큰 산은 더 힘센 사람의 정복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실망할 것이다.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한 사람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산을 정복하지 못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가 자꾸 가벼워지는 것은요, 그리고 세속화되는 이유는 이 죄의 문제보다는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 같이 가볍질 않아요. 교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문제나 그저 해결해 주는 걸로 자꾸 생각해 버리니까. 그건 진정한 구원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기독교 세계라는 구원은 칭의,
우리가 같이 공부하듯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면 절망만 하고 있을까요? 그냥 포기해버릴까요? 아니죠.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은 자신의 속을 파고 들어가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힘을 찾아야겠는가? 그들은 더 강한 결심을 해야 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용기를 분발하여 산을 향하여 다시 출발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지를 말해줄 어떤 책을 찾아야 할까요? 네버, 아니에요.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해답을 알려줘요. 뭡니까? 해답을 알려줘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하다 안 될 때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죠. 예, 읽겠습니다. 답변. 그들은 십자가 밑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공로를 청하는 것이 이게 방법이에요. 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간 것처럼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잡을 데 없이 깨끗이 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다.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기쁜 소식이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거기에 굴복하는 것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희망을 높은 이상과 고상한 생각에다 두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둔 신자들은 어디서나 차지할 수 있는 보물이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구원을 얻기 위한 그리고 또 모든 자기 노력이 필요한가요? 또 있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전부 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에 놓일 만한 길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 해도 그 무엇이 뭡니까? 앞서 공부했던 지식, 율법, 도덕, 좋은 생각, 고상한 이상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만일 이것이 칼보리 언덕에 피해 간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피해 간다면 이것은 영생의 길을 피해 가는 것이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수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이죠. 지식, 율법, 도덕, 좋은 생각, 고상한 이상 혹은 하늘 아래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든 앞서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예요. 저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공부했던 것처럼 율법, 다른 복음, 할례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크리스천들은 경멸해야 할까? 아니에요. 그것들을 버리자는 말은 아니에요. 경멸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지식은 좋은 것이죠. 율법도 좋은 것이죠. 도덕도 좋은 것이죠. 좋은 생각도 권장할 만한 것이에요. 사람은 고상한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not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구원의 일을 다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다리로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리는 불태워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과 지옥의 구렁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인 즉 십자가를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십자가의 그림자는 어디에 미치든지 다음의 사실을 연상시켜 줄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스스로 행하는 것이 뭐지요? 인간의 행위, 맨메이드, 율법이에요. 이거를 통해서는 불가능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오직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God made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사실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칭의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0일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일과 믿음에 대하여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교재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